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부릅니다. 지난주에 했던 본문 같네요. 사무엘상 10장 구약성경 421페이지, 42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모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차들에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요. 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거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연함에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하고 예언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하고 예언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예배하는 곳에서 이런 말이 되겠죠. 오늘 이 현장이 하나님 영으로 찬양하는 곳, 또 예언하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 본문을 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말씀을 좀 전하고자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죠. 그 왕이라는 이제 징표 기름을 붓습니다. 구약 때는 실제로 감람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왕으로 세울 때요. 여기 왕으로 세우려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주죠. 왕다운 왕을 만들어주는데 그게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 거기에 거룩한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하며 예언하고 내려올 때 그들을 만날 때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네가 예언하는 사람이 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영으로 새 사람이 되고 또 예언하는 사람이 되게 해서 왕다운 왕이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근데 왕다운 왕으로 세우는 것은 다시 말해 1절 같이 왕으로 세운 것은 5절 6절 말씀이에요. 기름 부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예언하는 사람, 왕다운 왕이 이제 되게 하는 건데 그 앞에 두 가지 이적이 더 있어요. 그죠? 두 가지 이적은 있습니다. 그 이적을 왜 행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사울을 보내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것도 큰 이적이죠. 그게 이제 진짜 이적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그 앞에 두 가지 더 있다 그겁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2절에 있죠. 2절을 한번 더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모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니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해서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가면 셀사 부근에서
어떤 사람 만날 텐데 그 사람이 그런 말 해줄 거다. 그렇게 이제 말한 것이고요. 3절에는 이제 거기서 더 나가면 베델로 올라가는 그 세 사람이 있을 텐데, 만날 텐데, 그 세 사람이 내게 떡 2덩이를 주게 될 것이다. 위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했을까? 사울에게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하실 일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5절 6절이에요. 기름 부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새 사람이 되고 연하는 사람이 되게, 그게 이제 왕당왕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하기 전에, 진짜 하나님이 하기 전에 또 2가지 이적을 더 하나님이 이제 베푸는 겁니다. 왜 2가지 이적을 베풀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왜 했겠어요? 어찌 보면 쓸데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뭐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귀는 찾았다. 사울이 좀 나귀 찾으러 왔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만난 거니까, 나귀는 찾았다. 근데 아버지가 나귀 찾고 난 후에, 나귀 거기서 네 걱정하고 있다. 이런 말을 이제 해준다. 그죠? 그 다음 또 가서는 이제 선지자 세 사람 만날 텐데, 그들이 내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그런 일을 근데 실제로 이제 사무엘의 그런 말을 듣고 이제 길을 갑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냥 사무엘이 이제 가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했으니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가는 거죠.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사무엘이 내가 갈 앞내를 어떻게 알아맞힐까? 하나님이 알아맞힐까? 이러면서 가겠죠. 갔더니 진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셀사 공원에 갔더니 2 사람을 만났는데, 아까 사무엘에 말한 그대로 2 사람을 만났는데, 2 사람이 말하기를 나귀는 찾았다. 찾았다. 근데 너희 아버지가 나귀는 고사하고 너희 걱정한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말한 대로 진짜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가다가. 그러면 이 사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런 마음 가지겠죠. 진짜네.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말한 대로 진짜 2 사람을 만나네. 2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주네. 아마 하나님의 어떤 이적에 대해서, 그건 사무엘의 능력이 아니겠죠.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야, 하나님이 대단하네. 내 앞날을 다 알고 계시네. 이렇게 이제 사실은 하시겠죠. 근데 이건 이제 사울이 나귀를 잊어버리고 찾으러 갔으니까, 어쩌면 이 이적은 나귀를 찾았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건 만나기 전에 사울은 나귀 찾은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사무엘이 이미 말해 줬어요. 그 앞날에. 그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그게 나와 있죠. 20절에 봐요. 사무엘상 9장 20절 보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20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 앞날에 사무엘이 이미 알려줍니다. 사흘 전에 이런 내 앞나귀들이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예? 압니다, 이미. 사울은 이미 나귀 찾은 것을 압니다.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가다가 이 이적을 만난 것은, 나귀 찾은 걸 알려줘서 안심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이미 찾은 걸 아니까. 그럼 뭐 때문에 이 일을 했겠느냐? 이건 이겁니다. 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니 진짜 2 사람이 딱 나타나서 그 말씀 해주네? 하나님 말씀 되네? 이거 이제 하나님이 사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충분히 짐작해 보시고요. 또 가다가 이제 3절 말씀입니다. 또 가다가 베델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올라가는 길에 3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보다를 받는데,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그렇게. 근데 첫째 이적은 만났어요. 2 사람이 만나서 네 나귀는 찾았다. 아버지가 네 걱정한다. 사무엘이 말한 대로 된 겁니다. 또 이제 더 가는데 진짜 또 베델 올라가는 길에 3 사람 만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은 포도주를 가졌고, 한 사람은 떡을 가졌고, 한 사람은 염소새끼 목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떡 가진 사람이 떡 2덩이를 딱 주면서 문안하는 겁니다. 아, 잘 지내셨습니까? 배고프죠? 이걸 만났을 때 또 사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야, 진짜 맞네. 하나님 말씀대로 딱 되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충분히 그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이 길을 가다가 떡을 만났으니까 사실은 배도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그때 떡을 먹으면 실제 위로도 되고 윤환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느끼게 되고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리고 떡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크게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울이고 진짜 이 사무엘이 말한 대로 갈 때 그런 일 있으면 아마 소름 끼칠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네. 말씀대로 되네. 하고 그런 일을 두 번이나 만나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하게 되게 되죠. 하나 더 남았어요. 그렇게 두 개를 딱 만나고 이젠 또 하나 더 만났죠. 더 가게 되면 어떤 일이요? 선지자들이 나팔 불고 내려오는데 그 사람 만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영이 내게 임해서 네가 새 사람이 되고 너도 예언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일을 만나고 났을 때 사울은 이제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다음 한 가지 일에 대해서요. 한 가지 남았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일이 안 이루어질 거야. 두 가지는 이루어져도 그 일은 안 이루어질 거야. 설마 그 일이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두 가지가 확실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세 번째도 기대하겠습니까? 세 번째도 100% 기대하죠. 세 번째도. 야, 이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세 번째 내가 가게 되면 선지자 무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찬송함이 내려오는 무리를 만나겠구나. 만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내가 예언하는 사람이 된다 했으니 그렇게 되겠구나. 이걸 기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충분히 기대하고 남죠. 왜? 두 가지가 너무 정확했으니까. 세 번째는 오히려 기대하게 됐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세 번째를 만날 때는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대로 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 영으로 찬송하며 예언하며 내려오는 그 무리를 만나게 되죠. 그때 100% 믿죠. 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영이 내게 임하고 새 사람이 되고 나도 예언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왕단왕이 되겠구나. 이걸 기대하죠. 그러니까 세 번째를 만날 때는 벌써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확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은 세 번째 일이에요. 기름 부음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세 번째 하나님 영이 임하고 영으로 새 사람이 되고 예언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일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이적을 먼저 베푸는 거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기대를 하라고. 그래서 세 번째 진짜 일을 만나게 하는 거죠. 기대하고 만나게. 그때 하나님 영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그냥 간다고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려면 그 받는 사람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 영이 임하십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나 그냥 가는데 영이 임하십니까? 하나님 영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영은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 신뢰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영이 임하시죠. 하나님의 인격의 영이시라 그냥 아무나 임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기름 부음에 합당하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영을 임하게 하셔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영은 진짜 기대하고 소망하셔야 돼요.
그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앞에 두 가지 이적을 베풀어 주는 거죠. 두 가지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걸 만나고 그다음 세 번째야 이 사울이 저절로 기대하죠. 두 번째 일이 일어났던 건 세 번째 하나님 역사이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짜 일을 이루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를 받으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진짜 중요하다.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은혜를 베푸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서 언제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 사건 후에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고 베드로의 설교로 몇 명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냐 하면 3,000명이나 되는 거다. 이 3,000명이 그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들 믿을 수밖에 없는 이적이 있었어요, 그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까요. 제가 설명을 해보면, 왜 그들이 믿음으로 그날 3,000명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됐느냐 하면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막 방언했습니다. 120문도 좀만 남아서 성령이 임하고 막 방언하죠. 방언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절기 따라서 제사 지내러 와 있었거든요. 그 방언의 소리를 듣고 막 모여왔습니다. 이 무슨 소린고? 생애 처음 듣는 소리라. 근데 그때도 아마 방언도 하나님의 이적이지만, 역사지만, 방언의 소리를 듣게 하신 이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 몇 명쯤 모였습니까? 120명은 안 되나요? 여러분들 여기서 다락방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방언해도 이게 바깥의 사람이 듣겠습니까? 듣고 오늘 무슨 소리냐 하고 이게 모여오겠어요? 안 오겠죠. 근데 그 예루살렘 거기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한 120명이 모여서 막 방언하는데 그 밖에 있는 사람이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다 모여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 역사죠. 그냥 방언의 소리가 큰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명하죠. 술 취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이런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간이 몇이냐? 아침 9시 아니냐?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한 대로 방언을 하는 것이다. 왜 방언하느냐?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고, 그죠? 그리고 그를 믿음에 제사지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성령에 예언한 대로 방언을 말한 거예요. 성령의 말하기 따라 방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아주 성경을 대서 해줬어요. 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아니까 성경을 대면서 말해주는 그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니까 너무 신기한 방언을 말하게 되죠. 근데 그 방언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역사였다고. 그 설명이니까 안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했고 죽였던 사람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면 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막 그랬어요. 거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이 사람처럼, 우리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믿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이 3,000명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도록 이미 하나님이 이적으로 역사했어요, 그 앞에. 그죠? 이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적을 베푼 거죠. 방언의 이적과 설명을 베풀어 주었다.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믿을 수밖에. 아까 사울이 두 사건을 거치는 동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사건을. 그것처럼 이들도 방언의 이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그런 일이 있죠. 요한과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일으킴으로 그로 말미암아 몇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하면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되더라. 그 사건으로 5,000명이나 믿었어요. 그냥 갑자기 5,000명이 믿은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5,000명이 회개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과 베드로가 40여 년 동안 안전병이로 살았던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러죠. 그걸 사람들이 막 본 겁니다. 사람이 안전병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40년 동안 거기 앉아서 국을 했던 사람이니까 다 알죠.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걷는 겁니다. 뛰는 겁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붙들고 신이라고, 이분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때 설명하죠. 우리는 신이 아니라 당연히 똑같은 사람이라. 근데 우리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라. 너희도 우리처럼 회개하고 우리 위에 죽은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고 우리처럼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 이랬죠. 그러니까 그 큰 이적을 보고 또 이적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는 걸 듣고 그걸 이해하게 될 때 그들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적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누구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5,000명이나 하나님이 구원했던 것을 볼 수 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3,000명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5,000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5,000명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예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리 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갑자기 그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 앞에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적을 보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되고 믿었더니 하나님 영이 임하셔서 새 사람이 된 것이다.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사울을 보낼 때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건데, 그러나 처음부터 바로 사울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사무엘이 말하기를 사울아, 네가 딱 가게 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나팔 불고 찬양하며 내려오는 선지자를 만나게 될 텐데 그들 만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네가 베나의 새 사람이 될 것이라. 이렇게 첫 이적이 그거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렇게 강하게 임하겠습니까? 가다가 그럴까 아니에요. 이거 아무래도 그렇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내가 할 일을 지가 어떻게 알아? 하고 의심 반 믿음 반 의심 반 믿음 반 하고 만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의심 반 믿음 반 하고 만나면 은혜가 세게 임하겠습니까? 안 임하겠습니까? 세게 안 임하죠. 하나님의 영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모하는 등도의 자리에서 역사합니다. 이 사울에게는 아주 크게 임했다고요. 왜 크게 임하느냐? 두 이적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역사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두 이적을 보았거든요. 세 번째 이적이니까요. 그래서 크게 믿고 기대했더니 더 크게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모하는 정도에 따라서 크게 임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을 향해 큰 믿음과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나팔 불고 찬송하며 내려오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시고 크게 임하시고 사울도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데 그 사울에게 임한 영은 어디 있던 영이냐는 거죠.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은 어디 있던 영이냐 하는 겁니다. 한번 5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한번 봐요. 그 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연함에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그래 있죠. 그러니까 위에 그 사람들에게도 빠졌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내려온다는 말. 선지자니까. 그 사람 만날 때 영이 네게도 크게 임할 것이라 했으니까 사울에게만 그 하나님의 영은 어디 있던 겁니까? 누구하고 같이 있던 영입니까? 그 위에 선지자들 같이 있던 그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며 왔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죠. 이해가 되시죠? 다른 데 온 게 아니에요. 그 영이 바로 사울에게 임한 거지. 그죠? 그리고 또 9절에도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떠날 때 하나님 영이 임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죠.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래 있으니까 이 새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온 것이다. 그 사무엘을 떠날 때 하나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셨어요. 바로 거기는 크게 임했다고 말하잖아요. 크게. 아까 앞에는 크게 임했는데 여기는 크게 임하지는 않았지만 영이 임하셨어요. 그럼 이 영은 누구에게 있던 영입니까? 이 영은 사무엘과 함께 했던 영이라고요. 하나님 영.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은 어디서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곳에 가야 역사한다. 그곳에 가야. 그냥 아무 곳에 가서 영이 임하지 않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있는 그곳에 갈 때 그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무엘에게 있는 그 영이 사울에게 임하셨고 또 선지자들에게 있는 그 영이 사울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이 충만한 곳에 가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려면 들판을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산에 가도 어떻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곳에 가셔야 돼. 왜? 그곳에는 성령이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세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 라마나요스의 역사를 봐도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한참 후에 그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이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면 사울이 오늘 본문에는 이제 좀 있으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사울이 왕되고 난 뒤에 사람이 나빠져요. 하나님 은혜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다윗을 쫓으러 다니는데 다윗이 어디를 가느냐?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에게 가요. 사무엘이. 근데 사무엘이 어디 있었냐? 라마나요스에 가요. 라마나요스라는 곳에 가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가 있는 곳,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곳이죠. 거기에 선지자들도 있고 사무엘에서 선지가요. 거기에 가 있었는데 사울이 그 다윗 잡아오라고 자기의 밑에 수하들을 그곳에 보내요. 그곳에. 근데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하니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라마 나요스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많았어요. 사무엘도 성령이 충만하고 다윗도 충만하고 또 많은 선지자들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찬송하며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곳에 누가 갔냐? 사울의 전령들이 갔어요. 다윗 잡으러. 근데 그는 딱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그 전령들에게도 하나님 영이 임해서 안 믿는 사람이 이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인데 임해서 막 그들도 예언하게 됐어요. 이 말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충만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쳐, 영향을. 그래서 그들도 성령 충만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나쁜 짓 못하고, 왜? 하나님이 막 강림해서 예언도 막 하게 하니까 못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한 데 가면 영향을 받는다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걸 느낀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 예배 가운데 가면 예배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는 막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팠는데 거기 딱 들어가면 신기하게 시원하게 나와요.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예배 딱 드리고 밖에 나가면 또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현상이요. 여기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안에 못 들어오고 바깥에 기다려. 어둠이 기다려. 못 들어오고. 또 머리 아픈 사람도 시원하게 나을 수 있어. 이게 그가 잘 못 믿는 사람이죠. 이곳에 임한 성령의 은혜로 그런 거예요. 특별한 역사죠. 이게 라마라요스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데 가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도 영향은 받는 거예요. 근데 영향을 받으니까 그곳에 가서 진짜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있겠어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전령들이 잡아러 가는데 전령들이 못 잡고 오는 겁니다. 가면 그들이 나쁜 마음이 사라지고 막 예언하게 되니까 못 잡고 와. 또 두 번째도 갔어. 두 번째 똑같아. 그래서 이제 사울 왕에게 보고했죠. 가는 사람마다 다 가서 사람들이 배내버려 가지고 다윗을 못 잡아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 자기가 나서죠. 그러면 내가 가보겠다고.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고 갔는데 사울은 더 라마에서 라마라육 가는 그 길목에 그냥 성령이 임해가지고 가는 길에 그냥 잡으러 가기 전에 들어 누워서 예언했어요. 우리는 다윗을 보호한 것도 있겠지만 더 큰 역사는 하나님 영이 임한 곳에 가면 안 믿는 사람들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 역사에 적어도 이런 도시가 되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진짜 복이. 여러분은 그 교회사를 안 읽어봤겠지만 교회사에 보면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시대에 보면 성령이 진짜 충만한 시대가 있어요. 시대가 달라요. 어두운 시대가 있는가 하면 밝은 시대가 있어. 성령의 역사가 커서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클 때는요, 어떤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그 도시에 들어가면 벌써 들어갈 때부터 기분이 달라진대요. 진짜로요. 그 도시가 성령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눈에는 안 보이죠.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인사 한마디에 막 회개하고 막 나 뒹굴어지고 예수님 고백하고 막 그런 일이 교회 역사에 보면 엄청 많아요. 그 미국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는 초기한 그 어느 시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책을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영국 쪽에서 배를 타고 미국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거의 배가 다 돼 갔을 때 벌써 미국에 다 갔을 때 벌써 그 배에서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고 그랬대요. 그런 일들이 교회사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죠. 그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이 라마라요스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을 짐작해 볼 수 있고, 우리나라도 평양대 부흥에 있을 때 그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아침에 일어나서 문안인사하면서 막 회개 역사에 있나요? 문안인사하면서 잘 주무셨어요? 이 별말 아닌데 그 말에 막 회개하고 그랬대요. 저는 안 봤지만 이런 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예요. 이게 라마나요시 그런 겁니다. 바로 사울이 그런 은혜를 받은 거죠. 사울이 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하고 찬양하는 무리가 내려올 텐데 그들을 만나면 네게도 성령이 크게 임하사 너도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고 예언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받느냐? 성령이 충만한 곳에 가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진짜 살려면, 교회가 은혜를 베풀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 여기 선지자 무리처럼 성령으로 찬송하고 성령으로 예언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믿음의
예배가 된다면 성령이 충만한 곳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주일날 배웠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라잖아요. 옛날 같으면 사무엘 같은 사람이고 다윗 같은 사람이고 또 사무엘과 함께 하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분이 선지자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아까 얘기했죠. 선지자 무리,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신분이죠. 그곳에 믿지 않은 사울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적 두 개를 만나고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무리 속에 들어왔더니 하나님 영이 크게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을 변화시켜요.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가 구약 같으면 사무엘 같고 다윗 같고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니까, 오늘 본문에 선지자 무리 같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찬송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다면 우리 예배가 말이죠. 그러면 이곳이 진짜 성령이 충만할 것이고, 이곳에 이제 막 예수 믿으러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큰 은혜를 받는 거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런 현장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 현장이고 라마라요스의 현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즉 하나님의 충만한 것은 누구에 달렸냐? 선지자 우리에게 달렸다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다 신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영으로 찬양도 하지 않고 영으로 말씀도 하지 않고 그리 한다면 이건 냉랭한 곳이 되겠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모였지만 영은 충만하지 않겠죠. 그러면 누가 와도 별로 은혜 못 받아요.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들이 이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옛날 같으면 선지자구나, 내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영으로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하나님 영으로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 이곳은 하나님 영이 충만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누가 들어와도 큰 은혜를 받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그래서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이 생명의 공장 같은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가 예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하나.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노래하고 하나님 영으로 예배하느냐, 거기에 예배의 성공이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임을 꼭 기억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선지자 무리들을 말할 때는 항상 그는 하나님 영으로 예언했다고 말해요. 우리는 예언이라 하면 꼭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말을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러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말, 점쟁이처럼 말이야. 그건 잘못된 예언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예언이라 하면, 그래서 예언이라 하면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영으로 누가 상담하러 갔을 때 당신은 가다가 길 조심해야 되겠소, 당신은 올 여름에 수영장에 가지 마시오, 이런 것을 예언이라고 해서 그건 점쟁이들이나 하신 짓이 예언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예언 없어요. 하나님 나라 예언은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말할 때 그건 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이 되죠. 제 말이 되면 아멘 합시다. 그게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전에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삶의 현장에 일터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진짜 선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영이 합당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영으로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대단한 영향을 끼치죠.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고 직원들에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 우러러보죠. 그런 사람이 모이는 곳에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고, 그런 하나님 영으로 찬양할 때 은혜가 진짜 하나님 영이 충만하게 되고, 그 현장에 안 믿는 사람이 들어가도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알 수가 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선지자 같은 사람임을 꼭 기억하지.
우리는 백성이 아니에요. 선자 같은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영이 있습니다. 그 영으로 예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영으로 찬양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설교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설교하고,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어서 오늘 처음 오는 분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 현장에서 기도하면 다 역사하는 거죠. 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현장에서 기도하게 되면, 아픈 사람이 기도하면 낫는 거죠. 바로 성령으로 치료하는 거죠. 그 현장에서 기도할 때 마음이 우울한 사람이 성령으로 마음을 밝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현장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그 수동적인 사람, 받는 사람, 뒤로 처진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고, 성령 충만케 만들 사람이고,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사람이 우리들임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 주인,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으로 이제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을 좀 하는, 요즘은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좀 주 안에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그렇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지만, 또 변화된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처럼 성령으로 말하느냐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 안 해. 너무 진짜 성령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너무 드물어. 얼마나 드물어요. 조금은 손해볼 것 같으면 절대로 성령으로 예언 안 해. 성령으로 아예 성령이 충만해도 자기 말을 하지. 그러면 성령 은혜는 사라지지. 성령을 거역한 것이니까. 이런 게 너무 요즘 많이 와요.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진짜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성령으로,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성령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생겨요.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한 것 같아요. 이 마음 목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꼭 가지셔서, 왜? 여러분이나 나나 왕같은 제사장 똑같은 신분이에요. 따라서 성령으로 교회에서만 예언하지 말고 집에 가서도, 또 내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도 성령으로 예언함으로 좀 손해 좀 보시고,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 말이고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여러분은 결국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모이면 이곳에 그냥 모임 자체로 성령이 충만한 곳이 되는, 라마라윳이 되는 그런 현장이 된다면 아름다운 교회는 대단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자주 말한 곳이 있죠. 우리 복은 시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겁니다. 시온의 복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복을 받을 때 우리 개인이 복을 받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은혜에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다음 거기 있는 성도는 복을 받는 겁니다.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것도 우리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영으로 예배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세게 임하시고, 그래서 시온이 복을 받고, 시온이 복을 받음으로 이곳에 속한 모든 자가 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교회 위해서 우리 교회 성령이 충만한 라마라윳이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안 믿는 사람조차도 영향을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복을 받음으로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병도 낫고 또 심령도 치유되고 내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아름다운 게 예배가 라마라요시 되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다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